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왜 나는 응답을 안 주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 있죠? 네. 평생 응답받는 길. 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최고의 약속은 함께 하시겠다는. 그것도 어느 날 잠깐이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여러분은 이것저것 응답 받기 전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근데 그거를 항상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자체. 그러면은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그럼 그것이 사실은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거가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주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리 함이라 그랬죠. 그럼 제일 첫 번째가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이걸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함께 해도 대단히 힘이 될 텐데 하늘 땅 모든 권세 가지고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미 여기서 인생의 답이 나와야 돼요. 나 이제 모든 거 끝났구나. 여러분 하늘 땅 모든 권세 가지시고 모든 거 움직이는 그분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신다. 이거는 왜 함께 계시겠어요? 심심해서? 책임져 주시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려고. 근데 눈에 보이게 함께하면 불신자들이 다 뺏어가니까 안 보이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눈에 안 보이게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안심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여러분과 늘 함께 다녀도 대단한 사람인데 하늘 땅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이거부터 여러분 믿고 누리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목적은 뭐요? 하나님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목적이 내게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놀라운 축복을 이제 잘 누리고 살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이 세상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함께해서 너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겠다. 여기서 여러분 일단 답을 내시기 바래요. 답을 낸다는 건 뭐죠? 나는 이제 염려할 거 없다. 뭐가 와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시겠죠? 이게 불신자는 생각도 못하는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 예.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순간에 주신 거라니까. 내일 모레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어.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받았으니 이걸 잘 누리면 돼요. 이미 응답은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응답이 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100조 원을 줬어. 근데 돈으로 주면 집에다 쌓아놓을 데가 없잖아요. 100조 원짜리 집에다 쌓아놓으면 어디서 쌓아놓을 데가 없어. 이런 종이로 하나 줬어. 종이로. 흰 종이에다가 100조 되는 증서를 딱 줬어.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안 믿어. 이게 뭐야? 종이 짝지네. 그리고 농에다가 던져버렸어. 그리고 그냥 그건 모르고 계속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건 뭐 100조 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걸 일단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언제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으로 계신다. 이게 내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이다는 것이지. 여러분 응답은 뭐 꼭 여러분 호주머니에 뭐가 들어와야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는 대로 안 주실까? 필요한 것은 주셔요. 우리 한국에 믿는 사람 중에 재벌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돈 많이 주면은 딴 길로 갈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릇이 안 돼서. 근데 록펠러 같은 사람은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 막 부어주신 거고. 록펠러는 자기에게 들어온 것 중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0의 1조를 드리기 위해서 아예 그 11조를 세는 직원만 40명을 뒀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록펠러는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한 거예요. 자기는 사업가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는 거는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살리고 세계 선교하는 거다. 그리고 기도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처음서부터 이게 재벌이 된 게 아니에요. 록펠러가. 처음에는 구멍가게 이 점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조그마한 것부터 제대로 헌금도 하고, 예? 선교 헌금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제대로 물질을 잘 쓰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지.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얼마든지 부어줘도 딴 길로 안 가고, 하나님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은 사실은 그런 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경제관, 헌금관 이걸 분명하게 해줘야 돼. 지금 아이들이요 전부 거기에 이게 주눅이 들어있어. 돈이라는 거에 잡혀가지고 아이들이요 사고 방식이 전부 결혼을 해도 뭐 집을 뭐 이렇게 마련해 생각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사골세에서 시작하면 어때요? 예? 하나님 뜻을 딱 붙들고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요 얼마든지 부어주시거든. 그 한국 아이들이 결혼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 뭐 집이라도 있어야 결혼하지 뭐 요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집 한 채 마련하려면 그 나이가 예? 얼마나 그 뭐 많이 돈 벌고 많이 해야 집을 한 채 마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옛날에 다 월세부터 시작을 했죠. 요즘 아이들 보고 월세부터 시작해 그러면은 기분 나빠하지. 안 그래요?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얼마나 복음적이지 않냐 그 말이지. 우리 믿는 아이들조차도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지난 주일날 우리 그 장권사님이 아예 경제교육, 헌금교육을 단단히 시켰어요. 그리고 그걸 끝나더니 이제 저랑 양육을 하면서 아 제가 이제 예? 돈 벌어야 될 이유를 알았다. 그전에는 이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비교하고 염려하고 그랬는데 이제 안 그러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경제관, 헌금관이 제대로 딱 어릴 때 심어져야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죠. 아멘? 아멘. 요즘 뭐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이거 한다대 주식 이렇게 막 그 눈이 다 거기 가 있다 이렇게. 그 스마트폰 맨날 뒤져보고 그래. 직장에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대요. 일하는 시간에 일 안 하고 맨날 그거 확인하고 그냥 오르내리고. 거기에 이미 잡혀 있는 거예요. 잡히는 거지. 진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사람에게 채워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여러분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이게 최고의 응답이라는 거 이거부터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못 누리는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데 왜 나는 못 누릴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이 안 돼서 그래요. 방향이 맞춰져야 돼. 하나님은 남산으로 가자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북한산으로 가자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둘이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은 둘이 뭐든지 하나하나 이렇게 뭐 사고 장만할 때 서로 의논하고 뜻을 맞춰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냥 나는 이거야 또 이 사람은 이거야 그리고 서로 뜻이 안 맞으면은요 그게 아무리 부부가 돼서도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의논해서 딱 뜻을 맞춰서 이렇게 가면요 그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지. 한 사람이 갈 때보다 부부가 같이 가니까 더 힘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내 삶 속에서 못 누리는 가장 큰 이유 하나님과 동행이 안 돼서 그런 거다. 동행이라는 건 방향이 맞아야 된다. 그럼 방향을 맞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를 부르실 때 언약부터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언약 주셨지. 또 12사도를 부르실 때도 언약 주셨지. 모세를 부르실 때도 언약부터 주시죠. 그러면은 언약을 붙들고 언약대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 본토 친척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집 떠나서 가니까 아브라함은 떠나 나왔죠. 언약 잡고. 그랬더니 아브라함 평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일단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으니까. 중간에 아브라함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흔들리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다 그것도
이렇게 고쳐가면서 나중에 완전히 복의 근원이 되게. 아브라함이 막강한 사람이 돼. 군인만 318명을 건드려.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요. 집에서 그냥 나온 사람 아니요. 고향 떠나서 굶어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막강한 사람이 되게. 그래 구약은요. 무조건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아셨죠? 이거 조금 저거 조금 달라니까 주고 안 달라면 안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언약을 잡고 가는 사람은 평생을 인도하신다. 근데 인도하시는데 꼭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시고 요단으로 그죠? 이런 길로 인도하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 하나님 큰 계획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없고 이렇게 뭐 어려운 환경에 내가 갔지?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거기서 하나님은요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홍해바다 왜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했느냐? 이제 이스라엘이 워낙 불신앙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인지를 홍해바다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죠. 맨 땅으로 걷게 하시잖아요. 그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어릴 때 꿈을 통해서 언약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평생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셨죠. 요셉이 노예로 간 것도 응답이고 감옥 간 것도 응답이고 다 응답이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하겠죠? 언약이 없는 사람은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 근데 언약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이게 노예로 내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내 꿈을 이루시려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그리고 감옥에 억울하게 내가 간 게 아니고 거기 보니까 중요한 정치인을 만나게 하려고 거기를 보냈고 나중엔 왕을 만나는 코스가 거기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것이지. 언약을 여러분 딱 잡고 갈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대부분이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이루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냥 불교인이나 똑같아. 맨날 대구에 무슨 팔공산인가? 입시철 되면 거기가 그냥 산이 그냥 인산, 인해를 이룬 데잖아요. 예?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언약 잡고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언약을 붙들고 가면 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때를 따라 다 주실 텐데 이게 없는 사람은 뭐야? 불안한 거요. 난 저 사람처럼 못 되네. 나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이게 맨날 거기에서요. 생각에 잡혀. 나는 언제 저렇게 집을 마련하지? 부자가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과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긴 하겠지만은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는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또 언제는 안 주시고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지.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요거 내려놓을 때까지 고생시켜요. 그리고 진짜 언약을 붙들고 가게. 이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만 딱 붙들고 있으면 다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언약은 모르겠고 그냥 형이 장자가 된 거에 대해서 너무 트라우마가 있어. 상처가 있어. 형 장자권을 내가 뺏어야지. 형의 장자의 축복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어떡할까? 생각이 온통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여먹고. 야곱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만히 있어도 다 주시게 돼 있는 거, 언약 잡고.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죠.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맨 마지막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홀로 남았다 그랬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야곱의 재산이고 뭐고 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온다니까 고향을 이제 가려고 나왔는데 형이 400명 이끌고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막 재산 다 앞으로 다 보내고 선물 보내고 자기 식구들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야곱이 홀로 남았다. 하나님은 이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막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면서 뭐라 해요? 네 이름을 바꿔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름 바꾼 게 뭐예요? 무슨 의미요? 야곱은 이 언약을 잡지 않은 인본주의자. 이스라엘은 언약을 잡은 언약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워낙 자꾸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 이름 바꿔라 그랬어요. 아브람, 원래 아브라함이었죠.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언약의 이름이 아니요. 무슨 남자인가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라. 이거는 뭐죠?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언약이 담긴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워낙 불신앙하고 자꾸 하니까 언약을 넣어서 이름을 바꿔준 거지. 사라도 마찬가지. 원래 사례인데 사라로 열국의 어미로 바꿔주지.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여러분이 잡고 신앙생활하면은 평생 응답을 다 주시게 돼 있다. 아셨죠? 여러분이 어디 노예로 간 것도 응답이고 감옥 가는 것도 응답 이러던 거예요. 모든 게 다 응답이요. 왜?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언약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뭘까? 그거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주신 말씀. 부활 이후에 주신 메시지가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루시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는 구약 시대의 언약이고 지금은 뭐죠?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인생에 답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으로 여러분 답을 내시고 모든 고민을 여기서 끝내셔야 돼요. 여러분 머리털까지 다 세우고 계셔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생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동행이 돼야 돼. 동행은 방향이 맞아야 동행이 되는데 방향은 어디 있느냐? 언약을 붙들면 돼요. 그럼 여기 부활 이후 주님 주신 말씀이 뭐죠?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이게 방향이에요. 요건 한마디로 뭐죠? 전도, 선교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이게 마음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어디가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항상 뭐죠? 전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 성경에 보면은 잃은 양 한 마리 얘기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오죠. 어느 집에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주인이, 목자가 이산저산 헤매고 밤새워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양을 찾았다. 돌아와서는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 99마리 울 안에 있는 양보다 한 마리 돌아온 게 더 기뻤다.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이걸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이지. 내 소원이 이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걸 하고 싶다.
그 어느 날 제가 TV를 봤는데 8살 때 자기 딸을 잃어버린 어떤 아빠가 그 8살 때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모든 직업을 다 전폐하고 그냥 자기 그 트럭에다가 딸 아이 사진 붙이고 그 전단지 이렇게 쭉 해가지고는 전국을 다니면서 뿌리는 거예요. 못 찾았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뭐 병인지 뭘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저런 마음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그 아버지를 생각해 봐요. 그 자기 8살 때 그 딸을 잃어버렸는데 그 아버지가 밥맛이 있겠어요? 잠이 잘 오겠어요? 세상에 재미있는 게 뭐 있어요? 하나도 기쁜 게 없지. 오직 딸 돌아오는 거 그것만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은요 별 관심이 없어. 그 잃어버린 양 돌아오는 것만 기다리신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그 돌아온 탕자 얘기 나오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해요? 그 달려가서 거지가 된 아들을 얼싸안고 그냥 그러면서 막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신발 제일 좋은 신발 가락지 끼워주고 그러잖아요.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잖아요. 네가 가서 재산을 어떻게 다 버렸냐? 이렇게 안 물어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항상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데 나는 엉뚱한 데 쳐다보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하고 내가 안 맞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어디든지 잃어버린 양이 없나? 그죠? 오늘 하루 동안도 여러분 사람 만나고 차도 나누고 대화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마음의 언약을 탁 품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은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잃어버린 양, 어떤 제자를 붙여주실까? 그걸 기도하고 갈 거 아니에요? 마음이 딴 데 없고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학교에 일도 하고 다 심부름 다 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게 있는 거죠. 이게 있어야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 아니에요. 아멘? 내 마음에도 없는데 이런 사람 붙여줄 수가 있겠어요? 나는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동행이 되면 평생 응답을 달래도 안 달래도 주시는 거지. 그래서 지금 기독 신자 중에 이게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하나님 언약을 안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돼? 전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것도 안 해주면 또 맨날 낙심하고 그러지.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최고 응답이고. 그러면 내가 살면서 자꾸 이걸 누려야 되는데 누리는 방법은 동행하는 거다. 노아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 시대에 딱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동행하는 자가 딱 한 명 있었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들어 쓰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과 방향을 딱 맞춰서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이 언약을 잡고 가되 매주 강단 메시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라는 언약을 잡고 가지만 그냥 막 간 게 아니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가고 서는 대로 서고 그랬죠. 그러면 이 언약을 붙들고 가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 인도를 받아서 가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랬죠. 불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그랬죠. 내 마음대로 막 하고 달파 안 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 아셨죠? 성령 인도를 잘 받으려면 매주 하나님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 나갈 때 기도하고 나가야 돼.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주셔. 나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제 오후에 가서 나눔을 하면요 매주마다 말씀으로 뭔가 답을 얻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은 뭐죠? 오기 전에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도 잘 받아야 돼. 그게 된 사람이요. 근데 아예 그거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워낙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그 옛날 생각이 그 자기 계획이 강해서 그냥 말씀은 참고사항이라. 그냥 위로만 받으면 돼. 그냥 주일날 와서 뭐 이렇게 위로받고 찬양 듣고 그냥 그러고 가면 돼. 자기 마음 속에는 요거밖에 없는 거지. 자기 생각. 이렇게 신앙생활을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하고 동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인도를 받되 이 말씀 잘 들으면 여기서 여러분 답도 주시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 방향도 나오고 그리고 사람마다 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달라요. 록펠러 같은 사람은 경제인이니까 돈 많이 벌어서 이걸로 교회 살려야 되겠구나. 그게 록펠러가 받은 말씀이에요. 근데 학교에 또 교사분들은 또 다르겠죠.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가 다 달라요. 내가 모세가 들은 말씀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건 맞는데 모세를 보고는 하나님 뭐예요? 내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피제사 드리라. 요셉에게 주신 말씀 다르죠?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면서 이걸 찾아내는 거지. 내 개인의 언약, 나의 언약. 이 말씀 속에 있는 모든 민족, 만민, 땅 것은 누구나 다 붙들어야 되는데 각자가 뭐예요? 직업을 따라 자기 달란트를 따라 다 붙드는 언약이 다르다 그 말이죠. 저 같은 목회자는 뭐예요? 복음 전도 잘할 수 있는 제자들을 많이 세우는 거예요. 학교를 살리는 이 교사들을 많이 제자로 세우고. 제가 이제 비전교회 목회자들 모임 또 가서 하잖아요. 그럼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제대로 복음 전하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을 많이 세우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세우고. 저는 목회자로서 나는 현장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주로 맡아서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제자 삼는 일을 가장 언약으로 잡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 잡고 움직이면요. 여러분 아무 별 기능이 아닌 것도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도 하나님이 들어 쓰셔요. 모세에게 있는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 이거 들어 쓰셔서 여기 능력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다윗에게는 뭐요? 돌팔매 하는 거. 다윗에게 있는 그 돌멩이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려내잖아요. 그죠?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살리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우리 모든 걸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응답받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언약을 딱 여러분 개인적으로 언약을 딱 잡고 하면 돼요. 인천 지역에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명 교사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일단 직업이 교사니까 그러면 뭐부터 돼야 되겠어요? 2만 명 중에 정말 학원 보고만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세워야 되겠다.
그걸 차라 기도하겠죠. 하나님 붙여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평생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 바라요. 자, 오늘 거듭남의 증거는 이제 양육의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난 뒤에도 그냥 이걸 쉽게 단순히 내 죄 용서 받았구나, 이제 내일 죽어도 천국 가게 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완전히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뭐죠? 육신은 똑같을지 몰라도 내 영이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영적인 기능이 회복이 된 거지. 니고데모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식인이고 율법사고 국회의원이요. 그 시대에는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인데 이제 뭘 몰랐느냐? 이 영적인 사실을 몰랐던 거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말씀은 네가 거듭나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이거를 알려줘야 된다고 말이지. 저는 이게 이제 전도 현장을 많이 가봤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그 의료 전도 현장에 왔어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이제 가서 있으면서 아픈 사람 오시오 그래서 왔어. 한 옆에서는 그 사람 붙들고 좀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에 복음 전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할머니가 왔을 때는 얼굴이 완전히 그야말로 뭐 죽을 상이라. 소망이 하나도 없어 보여. 그랬는데 옆에서 붙어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내 10년 채증이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서 얼굴이 확 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예수님 영접하니까 그렇게 그냥 죽을 상으로 하고 왔던 사람이 얼굴이 확 그렇게 환해지면서 밝아지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영접을 하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운명이 바뀌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아셨죠? 여러분 복음 전하고 그 1분 구원의 길 있잖아요. 그냥 읽어줘요. 그냥 읽어주고 영접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이제 성령께서 그 사람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치료해 주시고 다 하신다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서울대 아니라 하버드를 나와도 이 영의 눈이 안 열린 사람 성경 이해가 안 돼요. 성령이 뭐 계신지 뭐 압니까? 몰라요. 천사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지. 세상 지식은 뛰어난지 몰라도 영적인 거는 완전히 무지하라는 거지. 자,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통하여 믿는 사람 속에 영원한 새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그때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영적인 신비한 사건이다.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하나님 자녀 됐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로 그 사람 속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로 느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새로운 생명이 그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영접하고 나면 이런 결과들이 나와요.
새로운 생명이 생겼죠. 또 새로운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고 또 이제는 영적인 부모,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죠. 또 새로운 형제가 생기죠. 믿음의 형제들이. 사실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 아니요. 한 아버지를 모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이제 뭐요? 영적인 이해가 생겨난다. 성령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그죠? 천사들도 이해하게 되고, 천국, 지옥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요. 그리고 새로운 도덕적인 경향이 생긴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내 이름이 천국 호적에 기록이 되고, 이제는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된다. 옛날에는 세상 노래 좋아했는데, 이제는요, 그런 노래, 물론 뭐 가끔 저도 이렇게 듣고 뭐 하긴 해요. 7, 80대 그 노래 있잖아요. 요즘 노래는 전혀 못 알아듣겠더라고. 너무 빨라가지고. 근데 옛날에 그 흘러간 노래들은 가끔 이렇게 정서적으로 괜찮은 노래도 있어요. 듣는데,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이거 할 때 너무 이제 힘 생기고, 그죠? 기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증거는 이제 신앙의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뭐요? 주님의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면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내적으로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이제서부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 뜻을 붙들고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평생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 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 뜻대로 됐으면은 저는요 여러분을 만날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그냥 육신적인 목회 열심히 했잖아요. 퍼주는 목회. 그거 하면서 땅을 좀 넓혀가려고 땅을 사놨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주인이 막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하건 말건 지으면 될 텐데 그 땅이 또 무슨 집이 좀 한 10평을 먹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받아내고 뭐 하는데 그게 그 땅과 우리 교회가 완전히 선이 안 거지고 공유지로 남아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그 사람 동의를 받아야 돼. 결국 그래서 못 지게 됐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 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교회를 거기다 두고 이제 교회가 없어졌지. 원래 있던 교회는. 땅만 구입해 놨으니까. 못 짓고 있으니까 그냥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도하러 가야지. 그래서 훈련받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모르니까. 아예 초등학교 학생처럼 생각하고 어디가 훈련하는 데 있으면 가가지고 딱 깨알같이 적고 현장에 가서 해보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여삐 보셨는지 갈 때마다 영접하는 사람 나오고 그리고 무당한 사람이 붙여졌는데 그 사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거기서 제가요 진짜 이 세상 사람의 문제가 이런 문제구나. 빵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진짜 영적으로 이렇게 잡혀있고 눌려있구나. 그걸 본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현장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딱 품었어요. 나는 평생 이 그리스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세상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인생을 믿음으로 이제는 이기면서 살게 되고 그리고 예수 제일주의로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예수 제일주의로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변화된다. 거듭난 사람의 속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전혀 없다면 자신의 구원을 다시 확인해야 된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경험과 확신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영접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당신의 삶에 거듭난 증거가 이제부터 시작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 세희 같은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은 처음부터 뭘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으로 태어났으면요, 점점 자라나면서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손발도 열리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영접하고 나서 계속 이게 양육받고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단 새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한 6개월 이상은 양육을 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제대로 심겨지게. 그래서 스스로가 예배가 이거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묵상하는 거구나. 이런 걸 본인이 알고 스스로 이제 할 때까지. 그렇게 해줘야 이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 평생 응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아멘. 네. 그리고 평생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아멘. 일단 그거부터 누리시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옆에 갈급한 영혼, 제자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잘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